오늘 함께 방금 읽어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도, 그리고 지금 함께 부르고 싶은 이 찬양도 읽고 불러본 기억이 좀 오래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했고,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우리 이 찬양을 먼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 같아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 찬양을 부르고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할 때, 또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아 좀 마음이 아플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좀 안정되고 진정되고 평안함이 오는 것을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첫 번째 때는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부른 사람이 송대관 집사님이 일본어 뜻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또 믿음을 유지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최근에 간증을 듣고 나서 또 제 한편으로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그 안에 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은혜가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 기부의 날 행사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인사하시던 축사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은 그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다?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사랑은, 기부는 사랑을 주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결국 자신에게 복이 온다, 자신에게 또 사랑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실된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음이 있든 없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인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줄곧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늘 사랑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제일이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사랑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은 먹고 행동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참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믿고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말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래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품이 좋은 분, 뭐 성품이 있는 사람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4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봤는데 어떻습니까? 어색하지 않죠.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그대로 정의 내려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살았던 삶이 바로 그 사랑의 삶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인내하셨던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이셨죠. 그 예수님은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시려고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시려고도 또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낮은 모습 그대로 행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사랑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그 사랑의 단어를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붙여서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며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땡땡땡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이동현은 오래 참고, 이동현은 온유하며, 이동현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이게 읽어야 되니까 읽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동현은 오래 참고, 그다음부터 못 읽겠더라고요. 정말 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름 때문에 어색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고 그렇게 지키기 어려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그 사랑의 단어에 우리의 이름을 붙여서 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또 그림 맞춰주셔야 되는데, 다시요. 그림이 나옵니다. 한 손에는 그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잘 맞춰주세요.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한 많은 사람들이, 사례들이 있지요.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1912년 32의 나이, 당시 선교사님들의 나이에 비한다면 조금은 많은 나이였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로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서 간호사로서 22년 동안 섬기고 조선 땅에 묻히신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물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 순교하시고 이 땅에 묻히신 분들은 많지만 특히 이 선교사님이 기억에 남는 건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되던 자들, 당시 약자들, 병자와 고아와 여성들을 향하여서 평생을 섬기며 사셨던 선교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생을 마치실 때 그분에게 남아있던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낡은 담요와 동전 몇 푼, 그리고 옥수수 가루 약간이 전부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자신에게 남은 것도 없고 또 이국 땅,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국 땅에서 맞춰진 그의 삶의 그 끝의 장례는 어떠할까? 당연히 초라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선교사님이 돕던 분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장례는 전라도 광주에서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운구의 뒤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이 나와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광주에 가면 한 동네에 도로명으로 서서평길이라고 이름까지 명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교관도 있고 소박하지만 그분의 비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교사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것,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선교사님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며 사랑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삶으로 사랑을 묵묵히 전하고 행하였던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에도 이미 이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내가 받을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랑, 내가 주어야 할 사랑, 그리고 그 제일 되는 사랑을 전하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4개월 만에 우리 아이들 만나서 기쁘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아동부 설교는 총회 주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서 짧게는 3년 또 때로는 6년씩 커리큘럼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1년 설교 본문이 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본문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가끔 필요할 때는 설교 본문을 정하지만 아동부는 이렇게 본문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대략 3주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설교가 끝나면 다음번 설교 뭘 할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3주 뒤에 있을 오후 예배 설교를 또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또 고민하게 될 텐데요. 최근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사실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믿음 생활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오다가 지난번 오후 예배 마치고 다음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눌까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왠지 따뜻하고 평안해진 느낌의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죠. 하고 나서 주여 회개하는 그런, 물론 설교도 너무 좋지만 그냥 뭔가 말씀을 나누고 나면 오늘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묵상하던 중에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사랑장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가득 나누자라고 생각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왜 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중에 왜 13장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제 안에 문득 든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조금 더 뒤에 바로 끝인사 하기 전에 그런 을 넣었다면 고린도전서 전체가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인 것처럼 사랑의 서신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끝 몇 장을 남겨두고 13장에 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까 하면서 앞뒤를 좀 읽어봤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이 본문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장도 읽어보고 14장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장을 빼고 읽어도 은사에서 은사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성경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르구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장절을 나눠서 쓴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읽었으면 벌써 이해가 됐을 텐데 그냥 이제야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좀 반성도 하면서, 어찌됐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제일인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가족의 생활을 이렇게 브이로그로 찍는 유튜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브이로그란 자신의 일상을 그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그 소설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 일상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의 일상들을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놀러 다니고 가정에서 청소하는 거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서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자신들의 일상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단란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보는 이들도 행복하지만 본인들도 매우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브이로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 가운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올린다고는 하지만 보는 이들이 있고 또 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들에게 있어서 좀 우울한 부분, 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냥 자르고 편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게 좀 거짓되어 보이는 거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니까 거짓되어 보인다는 생각에 때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좀 말이 안 맞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또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게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사랑은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하는 사랑의 언어와 행동은 자신들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일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걸 멈추는 사람들도 있고, 안타깝게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회의감을 느끼면서 결국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도 생겨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가족들의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새 갑자기 가정이 무너져 버린 모습들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은사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좀 들으셨다시피 아주 주요한 항구가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경제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이곳에 갔었는데 저는 너무 높아서 거기가 무서워가지고, 고린도 운하가 그 유명한 곳이 있는데 너무 높아서 제대로 못 보고 나왔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유명한가 봤더니 수많은 배들이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고린도의 그 운하 때문에 가로질러서 통과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지역은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필수적인 통로였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은 부유한 상업의 중심이 되는 항구 도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양한 풍습들과 언어들, 그리고 종교가 한데 어울리는 곳이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기보다 서로 다른 점을 너무 다 다르니까 그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함께 이렇게 화합해서 가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업이 우선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타락을 낳게 되었고,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해 보면 언병과 지식의 풍족하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 지역의 색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는 무엇이 활발했다고요? 상업과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매우 다른 지역보다 매우 활동적이고 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서로 이해하던 것이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금방금방 소통되고 쉽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들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겠노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풍족하고 충만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것들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가득해야 할 텐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편지를 보면 다른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보다도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 안에 하나여야 될 이 공동체가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은가를 가지고 서로 분파를 나누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타락한 도시 때문일까요? 본문의 말 그대로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취했다는 소식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며 송사하는 일들도 있고요. 잘못된 결혼 문제와 심각한 이혼의 문제들, 도덕적으로 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우상의 재물에 대한 많은 문제들,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 그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성만찬에 있어서도 잘못 행하는 모습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웬만한 잘못된 일들은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이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을 1장부터 하나하나 열거하고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때에 맞춰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중등부 교사를 오래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평소에는 너무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임업만 하면 아니면 또 무슨 일만 맡기면 그렇게 다투는 걸 자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래 이렇게 다투면서 크는 거지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또 화해하고 하면서 배워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긴 시간 동안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다투다가 상황이 심각해져서 결국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가서 아이들 열심히 설득하고 권면해도 돌아오지 못했던 일들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사를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사랑이 없이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1년이 지나도 소통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교회학교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이고 사랑에 좌지우지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열심히 하려고 한 것뿐인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이니까 이를 일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 받은 은사니까 받은 대로 열심히 하면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고 이 일에 적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때로는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무슨 사탄 마귀처럼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예언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왜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행한다고 해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수많은 일을 행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19의 긴 터널에 이제 저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우려들도 또 있지만 그래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로 아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한 2년 동안이잖아요. 2년 동안 못했던 일 열심히 하자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만 집중하고 사랑이 없이 행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물질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 그리고 비대면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 서로 돌아보기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가 아프다는 소식에 또 수술을 한다는 소식에 계속 살펴보고 계속 연락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중보를 요청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또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2년 동안 우리가 많은 걸 하지 못했지만 이제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진 않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가지고 일들을 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목요 성경 공부 중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던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와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었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기 위한 도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악한 영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손에 좋았어요. 네,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 그 손길이 그리고 그 발길이 향하는 곳으로 바로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 복음과 그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결코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서 또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한 차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한 손에 복음과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사랑을 행하라 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며 제일인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도 항상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를 나타내며 그로 인해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닫혀지고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주의 사랑을 품고 행하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의 소리들을 들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